다시 살아나는 길, 다시 살아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본질에 있을 때 강한 것이고 본질을 떠나면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떠나면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피곤해집니다. 힘을 못 줍니다. 그런데 본질로 돌아오면 다시 싱싱함을 회복하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떠나면은 그 겉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사람은 속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니까 알지만 여러분 맨날 속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사람이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가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뭘 보죠? 본질을 못 봐요. 껍데기만 본다고요. 그래서 양적으로 성장을 하고 겉모양이 화려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겉에 보이는 게 뻔한 거니까. 그러면 내용이 부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은 버틸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도 사라져버리고 지치게 되고 영향력도 사라지게 되고 그걸 이제 부패했다 그러고 비만에 빠졌다 그러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로 돌아가게 되면 본질이 뭐죠?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본질로 돌아가게 되면은 생기를 얻게 되고 다시금 영향력을 얻게 되고 진짜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십자가로 돌아가면 눈물이 생겨요. 원래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있을 때는요, 작아도 항상 눈물이 있었거든요. 예배 때마다 눈물이 있었고. 근데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거. 뭐 시대가 좋아졌다 그게 아니에요. 본질을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눈물이 사라진 목사 무력한 거고요. 눈물이 사라진 교회 그 힘없는 교회예요. 눈물이 사라진 성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면 눈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십자가가 초점이기 때문에 초점이 맞으면은요 나머지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우리 어떤 그 성도의 자녀 가운데 한 애가 이렇게 어렸을 때 원시예요. 원시.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으니까 안 보이니까 자꾸 얼굴을 찡그리는 거죠. 그리고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이게 초점이 맞추려고 이렇게 어리니까 눈이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시가 되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면 뭐라 그러죠? 찡그리지 마. 그리고 찡그릴 때마다 혼내고. 야, 너는 왜 눈이 자꾸만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니? 가운데로 모르지 마. 그래서 뭐 양쪽으로 이렇게 뭐 딸랑이 움직여가지고 올바르게 만든다지.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안과 같은 기술이 발달되니까 알잖아요. 얘가 왜 찡그리는지, 얘가 왜 자꾸만 눈이 사시가 돼 가는지. 초점이 안 맞아서 그래. 안경 하나 씌우면 되거든요. 안경 하나 딱 끼우면은 제대로 되고 또 그런 애들은 성장 과정에서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하는 거죠. 초점이 안 맞아서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라는 초점을 잃는 그 순간부터 성도들이 자꾸만 찡그려요.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면 그러죠. 왜 성도가 찡그리자고 기뻐해야 되지. 왜 이게 눈이 가운데로 모이냐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똑바로 쳐다봐야지. 누가 똑바로 쳐다보는 거 몰라서 못하나요? 능력이 없는 거죠.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있다는 건 균형이 생긴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물맷돌 돌릴 때도 원심력이라고 그러죠. 내가 가운데 중심이 있을 때 횡횡 돌려가지고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심력이 생긴다는 건 뭡니까? 중심이 없이는 원심력이 안 생겨요. 내가 흔들리는데 무슨 이게 생겨요? 가끔 그럴 수 있죠. 뭐 큰 걸 이렇게 돌리다가 해머 같은 거, 해머 돌리기 뭐 이런 거 하다가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막 쓰러져서 다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 올림픽 같은 데서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와요.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다친다고요. 크게 다치더라고요. 허리도 부러져 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거운 거니까. 근데 자기 중심을 철저히 잡으면은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원심력이. 그래서 원심력으로 멀리 투포, 포안 던지기도 그런 거고 다 이렇게 멀리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교회가 선교도 일종의 원심적 작용이잖아요. 멀리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건데 그 복음 증거한다고 슬로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중심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중심성이 있어야 선교도 가능한 것이고 십자가의 중심성이 있어야 초점이 있기 때문에 표정과 우리의 뭐 사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공격하는 게 뭐죠? 중심을 잃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를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십자가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잖아요. 십자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십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고 부활은 구원의 표징이죠. 그죠? 죽음의 세력을 이겼다는 마귀를 멸했다라는 것, 생명의 힘이라는 것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라는 뜻과 함께 부활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는 반드시 성령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성령이죠. 십자가가 부활이죠. 그래서 오늘 1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십자가 그러면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힘인지 알았다. 하나님의 능력인지 알았다. 그래서 진짜 능력인 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자랑하고 또 그걸 영광으로 여긴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래요? 십자가 외에 이거보다 강력한 힘이 없거든요.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자랑하려고 그럴 때 가장 내세울 만한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뭘 자랑해요? 그거 하나 자랑하는 거죠. 그거.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알라 그러면요, 그가 자랑하는 게 뭔지를 보면 알아요. 자꾸만 돈 자랑하면요, 그 돈이 제일 내세울 만한 거고, 자식 자랑하면은 그 자식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 쪼다 같은 자식 하나밖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자랑해봐야 그 손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거죠. 다음 장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니까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나는 딴 지식 필요 없다. 바울도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대. 작정. 결심한 거죠. 해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힘을 잃어가고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마틴 루터의 신학이 뭐냐? 상식을 알아도 돼요. 십자가 신학이에요. 마틴 루터 십자가 신학. 그의 슬로건은 십자가로 돌아가자. 십자가 신학으로 돌아가자. 제가 옛날에 그 부교육자 할 때 신만복교회였었는데 그때 그 마틴 루터 신학 이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 루터에 빠져가지고 십자가 신학으로 돌아가자 이 주제 가지고 한 4회인가 5년 정도 이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각 분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 세미나 할 때 내가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야, 십자가를 왜 저렇게밖에 표현 못하나? 더 십자가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강사들도 십자가 신학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집중하는 분이 한두 분밖에 없었어요. 뭐 변죽들이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때는 느낀 게 뭐냐면 저렇게 석학이고 저렇게 한국교회 중심이라 하는 분들도 십자가 설명을 못하는구나. 십자가 설명을. 뭐 저도 그때 못했지만 답답했다고요. 뭐 시원함이 없었어요. 십자가. 근데 한 분인가 두 분 정도 십자가 본질을 얘기할 때 저거구나 하고 붙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본질이죠. 음식점의 본질이 뭐예요? 음식 잘하는 거죠. 맛있는 집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맛집 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느낌을 받잖아요. 이거야. 그죠? 그 의사의 본질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 본질이 안 되니까 맨날 무슨 뭐 카페 같이 만드는 병원 뭐 음악이 흘러나오고 백날 흘러나오면 뭐래요 그거. 성형이나 하고 뭐 쓸데없는 거나 갈 때 그런 게 분위기가 되지 죽을 병에 걸려봐요. 분위기가 뭐 필요해요. 산골에 있는 의사를 할지라도 고쳐줄 사람 찾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의사는 고치는 거예요. 죽을 병 고치는 거예요. 그게 의사지. 그게 본질 아니에요? 본질은 다 고쳐버리고 뭐 엉뚱한 거 하는 거죠. 학교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 잘 가르치는 것이 학교지 뭐 학교가 뭐 대학 보내는 과정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거죠. 회사는 수익이 나야죠. 껍데기만 회사면 뭐 할 거예요? 사기치는 거지. 회사는 수익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는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그때 항상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 점검할 게 뭐냐면 본질 없이도 살아갔던 거는 본질을 대체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본질이라 그러면 뭐 제가 한번 생각을 해요. 뭐가 있을까? 십자가 없는 리더십.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말하지 않으면서 사람만 긁어 모으고 뭐 그런 거예요. 무리수를 두는 거죠. 잠깐 인간적인 방법 쓰고 수단 쓰고. 그러니까 나중에 느끼는 게 뭐예요? 이거 교회가 아니잖아.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야? 십자가 없는 리더십. 그게 한동안 얼마나 리더십 난리쳤어요. 근데 리더십의 본질이 십자가죠.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리더십이지. 그 리더십이란 말 붙일 게 뭐 있어요? 십자가 지르면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근데 십자가 없는 리더십 그러니까 뭐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없는 예배. 십자가 없이 예배 하다 보니까 뭐예요? 맨날 북치고 장구치고 무슨 쇼같이 쇼 비즈니스 같이 돼버리고
그게 죽은 예배죠.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뭐하러 여기 와요. 클럽 가는 게 낫지. 그죠? 클럽이 더 열광적인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십자가 없는 예배 다 죽은 거고.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거 있다 그러니까 뭐 행위 구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안 오는 거죠. 행위 구원에 무슨 확신이 있어요? 내가 잘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확신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불안해서 내가 구원받았니 못 받았니 맨날 이러고 있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 확실하죠. 그 구원이 확실한 거지. 근데 그 예수님 믿거든요. 나의 구주를 영접했거든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다. 십자가 없는 선교 그럴 수 있어요. 십자가는 전하지 않고 선교 다닌다 그러면 뭐예요? 뭐 비전 트립이라 그러고 무슨 뭐 땅밟기라 그러고 그 뭐예요? 그 이벤트지 뭐 그게. 그 이벤트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선교 가가지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십자가에 있는 선교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전하기 힘들대요. 그럼 뭐예요? 예배지 예배. 우리들이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구경해도 되고 예배에 참여해도 되고 예배 가운데 다 예배 본질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선교 중에 제일 강력한 선교는 예배에 있다고 예배. 그랬더니 준비팀이 과도하게 짜가지고 글쎄 10번을 넣어가지고 그 십자가가 맞죠. 그 목사 죽을 거예요. 곧 죽을 거예요. 하루에 3번을 짜랐으니. 그래도 뭐 욕도 못 하겠어요. 십자가 그 준비팀이 그래요. 목사 십자가 지셔야죠. 딱 그런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너도 그러죠. 너도 지자고. 나 안 놔둘 거예요. 나 혼자 앉아요 십자가. 그죠? 이번에 다 죽여서 올 거예요. 그냥. 십자가 없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 엄청 받는 십자가 없어요. 그럼 자랑이죠. 자기 자랑이지. 안 그래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게 십자가 없는 은사 그럼 은사 자랑이지. 맨날 노래하고 춤추고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 예뻤어 멋있었어 이러고 다니고 그 십자가 없는 사가 얼마나 천박해져요. 목표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은사는 뭐예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무기잖아요. 무기. 그럼 목적이 없는 은사는 방황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없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은사는 방황이죠. 십자가 없는 기적은 신비주의로 흘러버려요. 나중에 이단 돼버리고 우상 숭배 돼버리고 그런 거죠. 지금도 이방 종교에서도 기적이 있어요. 십자가 없는 기적은요. 그거는 마술이에요 마술.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체했던 많은 것들 다시 돌아가야죠. 우리 마르다 마리아 보십시오. 십자가 없이 마르다는 복음 없이 십자가 없이 일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리프의 세계를 못 넘어서요. 자기 안에 거를 답답하잖아요. 죽어라 일반하면서 원망 정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쩌면 이런 한심한 인생을 살아요. 그게 마르다죠. 빌리프의 세계 자기를 못 넘어서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말씀을 듣잖아요. 주의 발치 앉아서 청종하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를 넘어서죠. 말씀은 나를 깨는 거니까. 십자가는 나를 깨버리는 거예요. 커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성경에는 누가복음 10장 42절에는 뭐 몇 가지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참 어렵게 번역한 것 같아. 이 원문을 보면 그냥 뒤에 거 하나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NIV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Only one thing is needed. 한 가지가 필요해 그거예요. 한 가지. Only one thing is needed. 또 그 뭐죠? 뭐 딴 성경 보니까 Only one thing is essential. 본질적인 거야. 한 가지가 본질적인 거야. 말씀이라는 거죠. 한 가지가 Only one thing is essential. 한 가지가 본질이야. 십자가가 본질이야. 말씀이 본질이야. 한 가지가 필요해. Only one thing is needed. 한 가지가 필요해.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르다는요.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르다 같을 수 있죠.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뭐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거는 Only one thing is needed.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 돼야죠. 우리 샘플을 들은 건데 초대교회는 대부분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되게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 다 부흥을 했거든요. 근데 예증을 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십자가 이 only one thing is essential인데 이 only one thing을 붙들지 않았던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 있는 교회를 통해서 only one thing 십자가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십자가 설명이 제일 많아요. 고맙죠. 난 고린도 교회가 고마워요. 막 가는 교회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십자가
중심적인 신앙인, 십자가 중심적인 교회로 돌아오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증의 예증.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 하나됨이 없어요. 분쟁. 10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있다. 11절도 같은 얘기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요, 어딜 가나 분쟁이 있어요. 내 마음도 십자가가 없으면 분열이 일어나. 뭐 이 생각 저 생각, 뭐 오늘 이 생각 오늘 내일은 저 생각, 일편단심이 없다는 거죠.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뭐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다툼이 일어나죠? 우리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계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파, 파벌. 그런데 하나 물을게요. 교회 안에서도 파벌이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 그 파벌을 왜 만들죠? 파벌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권력 때문에 그래요. 파벌을 만들면은 권력이 생겨요. 지금도 정치인들 보세요. 일부러 막 네 편을 갈라요. 그럼 거기서 파워가 나와. 힘의 논리가 나와. 일본 애들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만 이지메 하잖아요. 이렇게 이지메를 하면서 하나는 희생을 당하지만 막 왕따 시키면 반대쪽에서는 왕따를 시키는 것 때문에 파워가 생겨.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 세상은 계속해서 잘 보세요. 약자였다가 힘이 생기면 또 똑같은 그 짓들을 해. 계파를 만들어, 파벌을 만들어. 그래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린 다 알아요. 이게 세상에 살기 때문에 느껴. 누구 편에 서야 성공하는지를 알아요. 어떤 줄에 서야지 길이 열리는지를 알아. 이게 파벌이에요. 누구 옆에 있으면 힘이 생기는지를 알아요. 이 교회도 그런 게 있는가 봐. 내가 보니까 그래. 이게 목사 옆에서, 담임 목사 옆에서 얼쩡되면은 형제들도 인기가 올라간대. 난 믿어지지가 않아. 그 자매들도 이렇게 얼쩡되면은 이렇게 주목해 본대. 이게 뭐 일개 목사한테도 그러니 뭐 일반 사회에서야 더 하겠죠.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게 뭔지 알아요. 파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파벌. 이 십자가가 얼마나 반대적인 생각입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하고 대속하는 건데, 세상의 파벌은 뭐예요? 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원수되는 거죠. 교회에서 힘의 논리로 만든다는 게 말이 돼요? 십자가를 가야 되는데 이게 타락이죠. 교회를 망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라지면은 딱 가서 보면 돼요. 이게 파벌이 잠깐만 형성된다면 그 사람 속에 십자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파벌로 운영되는 교회예요. 십자가 없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외치게 되면은 십자가는 희생과 대속이라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파벌로 드러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이게 안타까워요. 정의가 사라져요. 정의가 사라져. 정의를 외친다고 정의로운 거 아닙니다. 무조건이에요. 파벌 싸움하는 사람들은 다 정의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 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극렬하게 공격하고. 요즘에 맨날 정치권에서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자기들이 막 남과 공격할 때는 막 정의로운 지 했더니 지들이 해보니까 더 악해. 그 세상 돌린 다 그래요. 파벌 갖고 싸우는 사람도 다 그래. 왜냐하면 파벌이기 때문에 정의가 사라져요. 내 편은 무조건 옳고 적은 무조건 틀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죠. 순진한 사람들은.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네. 십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 그래요. 여러분도 힘 가져봐요. 똑같아지지. 똑같아져요. 그래서 파벌주의, 계파주의 이거는요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 슬슬 들어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지역색, 학벌, 파벌 뭐 이런 것들. 여기 교회가 그랬죠. 12절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참 재밌어. 그리스도파가 제일 얄미운 놈들이야. 그지? 나는 뭐 사람 아니고 예수님께 속했어. 그것도 파벌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마 세례 주는 사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어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을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바울파라 그러고, 베드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베드로파라 그러고, 아볼로에게 받은 사람은 아볼로파라 그러고. 우리겐 파벌이 없겠네. 제가 다 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별 웃기는 놈들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 준 사람 갖고 파벌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냥 나눌 수 없는 것 갖고도 나눠. 어떻게 그런 것 갖고 나눠? 교회에서
무슨 학벌이 뭔 상관이 있어? 무슨 어느 학교 출신 뭐해라? 뭐 이런 거. 지방색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이렇게 통하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힘이 생기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하면 힘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거부하고. 마귀죠, 마귀. 안 그래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힘을 추구하는 거라니까요. 힘을 추구한다 그러면 뭐든지 내세울 때 뭐든지. 무서운 거죠. 사도 바울이 감사하대요. 내가 그리스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에 세례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대. 이래서 또 그리스와 가이오라는 이름이 나왔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례 잘 안 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특별해지기를 원하고 뭐 별한 것 같고 이렇게 잠깐 파벌을 나누려 그래요. 목적이 세례가 아니라는 거죠. 세례가 뭐 중요해요? 복음이죠.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세례가 뭐 중요하다고 세례 갖고 나누냐? 복음이지, 복음. 굳이 나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파와 복음 안 전하는 파. 그러면 그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진짜는 복음 전하는 거니까. 어디 딴 거 갖고 나눌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저 이스라엘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초신자들 이렇게 따라왔대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갔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때 이 목사님이 세례 여기서 받자고. 세례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요단강 물은 오리지널이라고. 그러면서 세례를 준다 그랬더니 그분은 좋아했겠죠. 그때 딴 성도들이 저도 한번 더 받을래요. 그러면서 막 그랬대. 정신 나간 거지. 아니 요단강 물이 뭐 특별한 거야?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섬겼던 목사님이 계셔요. 한 분밖에 없나? 하여튼 어떤 목사님 계셔요. 근데 그분이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요단강 물을 이렇게 받아왔어. 그거 갖고 올 수 있나 물? 요즘엔 못하겠는데 옛날에 911 이전이니까 이렇게 물을 갖고 왔어.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광고를 하기를 이거 요단강 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례 받는 사람은 복 받았다고. 요단강 물로 세례 준다고. 그때 진짜 세례 받는 사람 더 많았어요. 요단강 물이라고. 그때 제가 물 담당이 저였거든요.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근데 싹 다 버려버렸어 그거. 그리고 수돗물로 채웠어. 요단강 물 아니야 그거. 버렸어. 내가 버렸다니까. 나 그거 틀렸다고 생각했거든. 이게 뭐하는 미친 짓이야. 그 직접 말하면 쫓겨나니까 말은 안 하고 망 보고 버렸어. 버리고 물로 팍 채웠어. 다 그 사람들 요단강 물인지 알고 지금 저러고 세례받고 저러고 있어. 얼마나 통쾌한지. 지금 내가 평생에 잘했던 일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정말 잘했어요 그거. 바보 같은 짓 하고 있어요. 그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패스시켜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거 갖고 난리예요.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무정란이고 십자가 있으면 유정란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별짓 따위도 생명이 탄생 안 해요. 십자가가 있어야 생명이 탄생이 된다고. 십자가 없으면 싸움질만 해요. 나눠지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분쟁하는 교회에 가면은 분쟁할 때 분쟁이란 비슷한 게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아,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따랐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냥 드립다 십자가 설교만 한 석 달, 넉 달 해야 돼요.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분쟁 해결돼요. 이 분쟁하는 교회들은 뭐예요? 뭐 무슨 설교를 하든 간에 저건 무슨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뭐 열받는 설교야. 뭐 이러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럴 땐 딴 거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다짐했노라. 그거 증거하면 십자가를 거부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지 뭐. 그럼 교회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분쟁의 문제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뭐가 성품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성격 이상한 사람 되게 많아요. 아주 변태들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교회가 평안해진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 떠들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우리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받은 그거 외에는 없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이번 선교 가서도 선교 갔을 때도 베트남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막 섞여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주제를 잘못해가지고 뭐 베트남 사람이 우위에 있냐 한국 사람이 우위에 있냐 그렇게 나가면 그거는 마귀 장난인 거고 십자가 아래에서 베트남 사람이 어디 있고 한국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고 형제 자매고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성경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붙들어서 교회도 하나됨을 이루고 성교도 하나됨을 이루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역사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없으면 어떠니 뭐냐? 능력을 잃어버려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혜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17절 보세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지혜를 뭐라 그랬어요? 정의를. 일처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고 지혜 없는 사람은 일처리가 안 돼. 그래서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 일상 용어로 얘기하면 일을 지혜로운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맡기면 일을 해내요. 지혜가 뭐라고요? 일 처리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 처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이 뭐라 그래요? 지혜가 없는 자들은 구하래. 지혜를 달라 그러면 주님 지혜를 주신대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 처리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지혜 없는 사람은 살아봐. 미쳐. 너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니?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앉혀놓고 진짜 안수기도 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를 그렇게 좀 10개를 알아요. 일 처리를 해. 하나를 그렇게 좀 10가지 처리를 해.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를 가르치면 10가지를 헷갈려. 잘하던 것까지 다 헷갈려.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혜 중에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다. 가끔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래요. 교회는 주차장이 넓어야 부흥합니다. 뭐 이러고, 그죠? 교회는 카페트가 좋아야 되고, 뭐 커튼이 어떤 색이 돼야 되고, 의자 이렇게 장의자 두면 안 돼요. 개인 의자 둬야지 교회 구원받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지혜 진짜 없는 쪼다 목사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구원이 있어요? 그냥 불편하고 편하고 그 차이지. 구원의 능력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파워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요. 이걸 붙드는 게 지혜라고요. 지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도 구원 못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방법밖에 없다. 사람 지혜는 뭐예요? 결국 사람 생각이고요. 사람 이성이고요. 여기 좀 모이면 뭐라 그래요?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멍청한 목사들 보면 교회에서 이데올로기를 외치고 있잖아. 그 이데올로기예요. 그게 무슨 복음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도 구원 못 시켜요. 전부 다 골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사람들.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우리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의 위로도 없어요. 힘주는 것도 없다고. 십자가만 붙들어야 돼요. 이게 지혜라고, 지혜. 그러니까 우리 선교 가서 뭘 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 증거하고 지혜 없는 사람은 딴짓해요. 18절 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의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9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멸하고 총명자들에게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세상의 지혜 총명 갖다 버려 그런 얘기죠. 이거 갖고 뭐가 되느냐. 20절 21절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웃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런 걸 미련하게 만들었대. 세상적인 다른 방법 다 미련한 거고.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예요? 전도의 미련한 것 The foolishness of preaching. 여기는 설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도의 전도, 이 프리칭 하는 거, 이 설교하는 게 이게 플리신이 있어요.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 어리석어 보이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 좀 바보 돼야 돼. 바보. The foolishness. 그죠? 우리 바보됨. 뭘 하고 있어요? preaching. 전도하는 바보됨. 선교하는 바보됨. 그 우리 세상 사람들 바보같이 보여요. 맨날 허구나 십자가만 외치고. 그 교회 갔더니 맨날 찬양은 거친 주의 십자가 그것만 부르고 3주 동안 갔더니 3주 동안 그것만 부르고 그래서 바보들만 보이는가 봐. 노래를 3곡만 불러. 진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바보라 그러세요. 바보. 우리는 십자가 바보라고.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영혼은 십자가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십자가 없는 교회는 영광이 없어요. 22절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서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십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거보다 큰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을 할 때가 뭐냐? 십자가 증거할 때 영광이 임해요. 영광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영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영광을 설명을 요거 좀 할게요. 사람이요, 이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면 사람이 불안해져.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잠깐만 추구해요. 그러면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붙들어야 영광이 임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성경이 출애굽기 33장 34장 거기 나오는 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안 내려와. 그때 불안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지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죠. 나쁜 놈들이죠. 우리도 그래요. 잠깐 눈에 안 보이면은 위로를 얻을 때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에요. 불안해서 더 믿음 붙들게 만들려고. 근데 불안하다고 가짜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고. 가짜를. 그러다가 33장 1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영광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영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돌판 가지고 다시 올라와. 그래서 돌판 새겨주시죠. 막 축약을 하면. 그러다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뒷모습만 보여주잖아요. 보면 죽으니까.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34장을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알겠죠. 그 스토리를,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뒷모습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 영광이 뭐냐 하면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 거야. 이게 영광이야. 이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서 축약이 확 돼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암송 구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봐요? 그의 영광을 봤다고. 모세가 영광 보여달라 그럴 때 보여주신 그 흐릿한 게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에 해당되는 게 출애굽기 34장 6절이라고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실. 그러니까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같은 얘기죠. 같은 단어. 은혜. 은혜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진실과 진리 같은 얘기잖아요. 진실함, 진리, 트루스. 그럼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죠. 그죠?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진노하고 멸해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심이 마땅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전제로 깔아야 돼요.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그 많은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뭐 만나를 먹이신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기적, 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끌어내신 기적,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거 때려 죽일 놈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림받아 마땅하고 떠나심이 마땅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마땅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안 떠나시고,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하시고, 인내했어요? 안 했어요? 인내하시고. 그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 영광이 임한다는 건 뭐냐? 막 이게 룩스 더 세게 해가지고 막 조명, 눈도 못 뜨게 만드는 게 영광이 아니고요. 목사가 머리카락이 더 빠져가지고 막 반사시켜가지고 이 교회는 영광이 넘치는 교회, 그게 영광이 아니고요. 십계명의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런 일들이 벌이니까 아무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가난해도 버리지 않고 억울해도 버리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교회 믿음 없는 사람이 딱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뭐 이렇게 껄렁껄렁한 애들이 많어? 이거 죄인 투성이구만. 어쩜 이렇게 사역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줘? 참 목회가 힘들다. 어떻게 저런 또라이들도 품어주고 저런 한심한 사람도 품어주고. 그러나 그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라는 얘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게 누구나 떠나야 되고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고 인내하고 하는 것, 그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 하나님을 보는 게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모세 너는 내 얼굴 보여달라 그러는데 너 죽어 뭐야 나 보면은. 영광은 이런 게 영광이야. 그래서 영광의 본질 대신 예수님 보내주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대신 지시고 포기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버려야 될 사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것, 이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다 버리자는 얘기밖에 안 나와. 저 사람은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고 저것만 없으면 교회가 좋아질 건데. 계속 그렇게 나가보세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어두컴컴한 곳이 됐다는 거예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분열해요. 십자가 있으면 하나됨이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 없으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구원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구원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증거하면요 우리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초신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탕자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의 회복이 있다는 소리가 나와요. 이건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있는 교회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4일째 이 노래입니다.